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또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지휘자, 반주자, 우리 찬양대에게 한번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오늘 2017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설교 제목을 하나님과 만나야 할 시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만나야 할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라고 하면 후회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들 생각하기에 어떤 그 시점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다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결정을 그렇게 했더라면 오늘 좀 더 나았을 텐데, 오늘 좀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들여다보면 성경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순간 그 결정을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 미래가 달라졌을 텐데 하는 그런 기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중요한 결정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결정의 때를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끝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결정의 때가 하나님이 주신 때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나를 부르고 계실 때, 그때라는 생각을 못해요.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영이 열리지 않아서 그때를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기억하고 후회하는 인생이라면 좀 나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를 그냥 모르고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그때를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인생이라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이 월을 만들어 놓고 또 연을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까요? 그건 뭐냐면 그 기점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의 노인병원에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간호사가 병실에서 만났던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다들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결정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가장 많이 하던 후회가 남에게 보여주었던 것, 두 번째 죽어라 일만 했던 것, 병이 나도록 막 가슴에 그냥 응어려가져도 말 한마디 않고 쿡쿡 참았던 것, 사람들과 좀 더 가까이 지내지 못했던 것, 마지막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들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변화할 수 있었는데 좀 더 바뀔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좀 더 변하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돌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심하지 않고 새해를 만날 때가 많아요.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늘 일어난 시간에 내일도 똑같이 일어나고 신앙생활도 똑같이 할 때가 많아요. 어찌 보면 더 도태될 때가 많습니다. 작년에 했던 거 이제는 좀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안 하겠다는 생각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더 무너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았을까? 그때 좀 더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번창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아져 가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후회할 일을 만들어냅니다. 뭘 만드냐면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 쌓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려고 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어떻게 더 잘 살아볼 것이냐. 이들은 홍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홍수에도 하나님의 홍수를 일으켜도 버틸 수 있는 걸 만들자 하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정말 이들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버리는데 그건 뭐냐면 그 순간 그들이 결정해야 될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결정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애쓰는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팽개쳐버리고 내 인생의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2017년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쌓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든지 내 인생을 좀 더 굳건히 세워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뭔가 내 인생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점과 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에 대한 생각만 할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지, 다음에 내일의 순간 속에서 오늘을 다시 뒤돌아보며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볼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집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집을 짓는다면 내 집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여러분이 2017년 이제 지나고 8년 새롭게 시작하는데 믿음의 집을 다시 아름답게 지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다시 믿음의 집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집은 완공되었습니까?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집을 짓다가 만 집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집을 짓을 때는 어떻게 짓을까요? 꿈이 부풀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집을 지으면서 좋은 건축 자재와 나름대로 어떻게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집이 완공되지 않는 이유는 하다가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충북 제천에서 스포츠센터의 남불로 29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유는 건축자재를 잘못 썼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이피트 공법인가 뭔가 그런 공법으로 스티로폼에다가 시멘트를 겉으로 발라서 내부적으로 불이 나면 확 타버리는 그런 공법을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집은 지키는 질레인데 날림으로 진 것이죠. 건축비 때문에 그렇게 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해보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진 믿음의 집에다가 불을 한번 붙여보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 집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나무로 지은 사람도 있고 동으로 지은 사람도 금으로 지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탄가 안 탄가 마지막 날 그 믿음의 집에다가 불을 붙여보시겠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가운데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믿음이 있게끔 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것이 믿음의 집인지 한번 불을 붙여보겠다는 거예요. 확 타버리면 그건 잘못된 믿음의 집이겠죠. 노아의 홍수를 지은 이 사람들, 노아의 홍수를 겪은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었던 이제 건물이 뭐냐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아주 특수한 건물입니다. 하늘까지 높이 쌓아 올린 건물인데 어떻게 쌓느냐?
이 돌로 쌓은 것도 아니고 벽돌을 구워 쌓습니다. 돌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든 돌로 쌓던 건물들이 홍수에 밀려가 버린 걸 보고 이제 홍수에 밀려가지 않도록 벽돌을 구워가지고 그 벽돌로 무엇을 이 중간중간 이 재료를 엮는 재료로 썼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 타르 아스팔트를 가지고 그 타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 온통 이 건물 자체가 이 아스팔트 덩어리인 거죠. 웬만한 이 힘으로는 홍수로는 밀고 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한번 홍수 일으켜 보려면 일으켜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쌓아서 거기서 홍수를 피하고 이 홍수를 하나님이 일으켜도 버틸 만한 건물을 우리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고 저항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천으로 진흙을 대신하였더라. 하나님 해보려면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건물을 멋들어지게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정이 정말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장 후회할 부분이 이 결정을 했을 때일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만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홍수가 왜 났는가 이런 생각은 못한 거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 반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홍수가 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정해야 되었던 것은 바벨탑을 짓는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로 결정해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이런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결정보다도 그들이 아주 무식한 결정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홍수를 한번 일으켜보려면 일으켜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건물을 한번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벨탑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런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 한번 세상의 어떤 물결이라도 버틸 수 있는 바벨탑을 내 안에 견고히 더 세워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지어야 될 집이 뭡니까? 그것은 믿음의 집입니다. 믿음의 집이 완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정, 이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결정하는 이 결정이 내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완공되어야 될 집이 뭐냐? 믿음의 집입니다. 이게 잘 지어져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헌신의 벽돌로 차근차근 내 안에 지어져 가야 합니다. 2018년 이제 다가오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보리라.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감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2018년 그 한 해를 뒤돌아볼 때 후회 없이 사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집은 어떻게 바뀌어가야 되느냐? 성전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전으로 지어져 갑시다. 옛날 항교대 재령에 동북교회가 있었는데 정창유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는가 봐요. 되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젊었을 때 너무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신앙에 있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너무 어렵고 가난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교회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 봐주시겠지 하면서 헌금 생활도 잘 못하고 11조도 잘 못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아끼면 인생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차라리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감사함과 11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건축 자재상을 하나 얻었는데 늘 돈이 많이 났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이 한국의 건축 붐이 일어나서 떼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막 들어오기 가만히로 막 긋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부터 가만히로 긋기 돈을 시작하자 그 눈에 보인 게 뭐였냐면 좋은 집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이제 저 집을 저런 집 짓고 살겠다 하고 이제 집을 지으려고 마음의 계획을 먹었어요. 땅도 하나 봐두고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하면서 모델집도 하나 세웠는데 어느 날 예배당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예배당이 흐르면서 다 쓰러져가는 모습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한 대 얻어맞은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주에 헌금을 4만을 헌금을 했다고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20억쯤 되는 돈이에요. 자기 집이 다 쓰러져 가는데 예배당에다 돈을 헌금해버렸으니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겠죠. 그런데 예배당의 건축이 완공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이 장로님 그 교회를 안 나가셔 본 거예요. 그리고 다 옆에 있는 교회를 나가셨어요. 이 교인들이 난리가 나죠. 이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왔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교인들하고 이 장로님 집을 쫓아갔어요. 이 장로님 교회를 안 나오고 뭐 섭하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예배당 머릿돌이 내 마음속에 큰 죄를 짓는 그런 거란 거예요. 그 머릿돌이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머릿돌에 보면 교인들이 이 장로님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는데 고맙다고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 장로님이 딱 돌아서면서 하는 말씀은 가시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정찬유가 주인인 교회를 내가 다니고서 나는 주님이 교회 주인인 교회만 다니지 그런 정찬유가 주인인 교회는 교회가 아니요. 나는 못 다니겠어. 그런 거죠. 이 교인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돌아가서 그 장로님 기념비라고 머릿돌을 만들어 놓는 그 머릿돌을 빼낸 거죠. 빼내고 그 장로님한테 가져와서 박살을 냈어요. 그러자 그 장로님이 다시 그 교회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황해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머릿속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이름이 중요해요. 그죠? 이름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속물이다 그래요. 속물.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다 마음속에 그 속물이 마음속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도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그 속물이 살아있어요. 살아 움직여요. 우리가 생각하길 때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그것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문제예요. 사람들은 그 속물이 움직이는 것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홍 목사 마음에도 그 속물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속에 속물이 움직이면 내 안에 있는 속물도 반응을 해요. 같이 반갑다 하고 안수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간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인을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인이었는데 이제 내가 주인 돼보겠다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이 나와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이 닿게 하여 우리 이름만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죠. 우리 이름. 사람들은 늘 그것이 되게 중요해요. 내 가족의 이름, 내 자식의 이름, 내 이름, 내 명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위해서 살아라면 목숨을 내놓고 살죠. 그러나 주님 위에 목숨 내놓으라면 다들 주저주저해요. 내 이름 위해서는 속물처럼 움직여요. 그러나 주님 이름 위해서는 속물이 될 생각이 없어요.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예배당 입구를 들어오시면서 이 구역 짜놓은 것과 뭐 이거 보고 깜짝 놀랐겠어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너무 놀랬다 이런 분들도 계셔요. 만들어 나도 놀랬는데 여러분은 안 놀랐겠습니까? 근데 마음속에 늘 1년을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목사가 멍청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은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10분, 20분 생각하고 뭐 어른이 그러니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3주 전에 당회를 하고 그때 결정한 문제들에 대해서 3주간 기도하고 결정한 문제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도 생각을 많이 해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결정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찌 보면 마음에 안 드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만들어진 것을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망쳐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을 것인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벨탑,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의 성전은 함께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손을 모으면 지어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역이나 교회나 조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바벨탑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고 하고 싶은 생각, 그것은 바벨탑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찌 보면 구역을 짜면서 그런 생각도 많았어요. 흔들리는 부분들도 많을 것이다.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서로 아픔도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참고 인내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성전이 되어져 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2018년 지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잘난 사람들만 있는 곳입니까? 힘 있는 사람들만 있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일으킬 수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부족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내 마음에 안 든 부분들에 대해서 나를 고쳐서 일으켜 세우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일학생을 세워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무리 뛰어난 자들을 세워놔도 쉽게 무너져 갈 것입니다. 누가 세워주느냐, 누가 뒤에서 받쳐주느냐, 누가 일으켜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성전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되냐? 말씀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흩어져서 번성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의 결정은 어떤 거냐? 모여 살자. 모이는 것이 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지 못하고 모이는 게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도 보면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은 전혀 생각도 없이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경향이 되게 강해요. 여론이 힘이니까 작년에도 촛불을 모여서 몇 명 모였느냐, 누가 얼마나 지지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흩어져서 번성하고 서로 세워서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결정을 번복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우리끼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이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하자 하나님이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흩어버리자 하고 흩어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의 바벨탑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또 다른 바벨탑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년 새해에 우리가 새롭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3장씩 새벽 예배 때 3장씩 있고 잠깐 말씀 묵상하고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부장을 우리 정진 집사님을 해가지고 밴드를 만들어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초대돼가지고 그 밴드에 가입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제 밴드 초청이 올 것입니다. 그 밴드에는 이제 하루에 3장씩 있고 그 3장 읽으신 분은 밑에다가 추석 체크해 주시고 그렇게 1년에 1독을 할 생각입니다. 거기다는 뭐 이렇게 애경사를 올리지 말고 성경만 올릴 것입니다. 뭐 성경 외에 묵상 외에 추석 체크 외에 뭐 다른 뭐 사진이나 이런 게 올라오면 무조건 삭제하고 성경 밴드를 만들 생각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것이죠. 말씀대로. 2018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게 좀 더 들여다보고 말씀으로 나를 바꾸고 새롭게 지어져가는 한 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해 이제 지나가고 있죠.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내년을 새롭게 계획하면서 저도 후회한 것이 많습니다. 이 구역을 만들어 놓고도 지금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구역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지만 제 마음에는 다 안 들어요. 그런데 이래 만들고 저래 만들어도 이 조직이 만들어지지가 않고 얼크러져요. 내가 보기에는 누구나 봐도 마음에 들지 않을 구역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잘 세워줬으면 좋겠다. 새로운 구역장들도 있고 말씀 인도자들도 있는데 좀 잘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의 인생에도 값진 한 해가 되어지고 교회도 값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잘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게 목사를 또 잘 세우는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 실수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기에도 목사가 실수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목사는 망쳐놨지만 여러분은 잘 고쳐서 하나님의 믿음의 집으로, 성전으로, 말씀의 집으로 잘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